제가 요한계시록을 틈틈이 제 시간마다 다루고 있는데 제가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킨 예언이고, 그리고 또한 누구보다도 재림교인들은 이 예언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재림교인들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그 정체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리라는 그 명확한 사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언젠가 다루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그런데 사실상은 부담이 되는 거는 안식일 날 수준들이 다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 시대에 한 번은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게 좀 돕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하면서도 염려가 됩니다. 실은 염려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잠깐 하나님께 묵상기도, 개인적으로 묵상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렵게 느껴지는 이 말씀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의 눈을 쫙 열으셔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성경 통독하셔도. 그런데 계시록이 구성되어진 것은 항상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성소에 어떤 장면이 나오고 그건 항상 도입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별이 또 나옵니다. 처음에 이 요한이 본 계시는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에요. 7교회에 대한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이런 식으로 7교회에 대한 기별이에요. 그거 전에 예수님께서 7촛대 사이에, 성소 안에 있는 7촛대 아시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있는데 이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해요. 이 교회 내부의 모든 7교회의 상황이 다 다르고 다르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시를 7인의 계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줘요. 7교회하고 7인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반복해요. 다니엘서도 금신상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 또 네 짐승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또 보충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탕, 삼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7교회, 7인, 7나팔 이렇게 해서 설명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만 관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7인의 계시를 개봉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먼저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의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보여주는데, 그 보좌에 뭐가 있는가? 이제 7교회, 제가 이 전체적인 도입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그리고 7재앙,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종말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건지,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가 계시록의 전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앞에 반드시 성소 장면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7교회를 그동안 살펴봤었어요. 7교회는 시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100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잠들 때까지의 그 시기인데 그 시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기까지 7교회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을 쫙 묘사하는데 거기에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그 시기에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데 이제 요한이 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교회였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봉두리 교회인이지만은 세계적으로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이 지금 어느 시기에 처해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상태가 너무나 뜨뜻미지근하고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타협하고 있고 이런 상태를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와도 함께 계시긴 하는데 이 교회를 어찌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줘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봤더니 하늘 보좌를 봤더니 어떤 장면이 보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천사들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네 생물이 보이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보이고 24장로가 보였어요. 24장로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활했던 그 먼저 수확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을 했거든요. 그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24장로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어요. 우리의 환난을 경험했고 우리가 얼마나 죄와 싸울 때 힘들었는지를 경험했고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은지 표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나중에 우리를 함께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보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보였어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그 다음으로 오는 일곱인에 의해서 또 다시 이 교회의 역사가 쫙 흘러가는 것을 요한이 계시를 보게 될 텐데 그 계시를 보면 기겁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큰 시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미리 용기를 주고 뜨뜻미지근한 이 상태에 있는 이 교회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해서 하늘까지 이르게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이 때로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이것저것 분주해가지고 세상 일에 매이거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다루게 되는 것은 일곱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시 일곱인인데 일곱인은 교회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곱인과 승리하는 백성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곱인은 제가 두 번의 시간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4개의 인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인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곱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네 개의 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넷째 인이 뗄 때까지 본문의 말씀을 봤는데요. 히브리 문학에 4 더하기 3 원칙이 있어요. 인간의 수가 4라고 그랬죠. 인간의 수가 왜 4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서남북, 추나 추동 등 이렇게 인간 세계의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숫자이 보통 4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는 뭐예요? 3이죠. 하나님의 숫자는 3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수가 3입니다. 근데 그것이 플러스돼서 묘사되는 이 히브리 문학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해서 어떤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그냥 인간이 원하는 대로 용맹스러운 장군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세상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인간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그 허락 속에서 인간 세상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넷째 인까지는 주로 뭐가 등장하냐면 말이 등장해요. 말. 무슨 색깔이 다 다른 말이 등장하는데요. 나머지 세 인, 5번째, 6번째, 7번째 인에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등장하는 부분을 오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방금 전에 이미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네 생물 중에 하나,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는데 한 생물이 우레소리같이 확 말하는데 오라 하면서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얀 말이 보이고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져가지고 이기려고 나아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교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쫙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런데 이것이 또 다시 7인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첫째 인, 그리고 둘째 인은 서머나교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볼 것은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첫째인 부분이에요. 이 첫째인 부분을 교회 역사적 관점에서 7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이 교회는 이 7인 중에 첫 번째는 무슨 색깔 말인가, 그 말을 탄 자의 특성은 뭔가, 요걸 한번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첫째 인을 딱 떼니까 하얀 말이 있었고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은 보통 뭘 의미해요? 순결, 또 의로움, 그래서 승리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얀 옷, 흰 돌, 흰 두루마기 다 승리하고 이 하늘에 간 사람들이 입는 것들이고 받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또 기별 전달자예요. 기별 전달자로서 이 하얀 말은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순결하게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이 세상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려고 했다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이것은 활은 보통 성경에서 활, 칼 이런 것들은 뭔가를 꿰뚫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자, 지금 이 말탄자가 누구예요? 이 말탄자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그 말을 탔어요. 어린 양이 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고, 그리고 흰 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아가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서와 시편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예, 하나님은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말을 타셔서 뭘 꺼내? 활을 꺼내서 화살을 바로 쏜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활을 쏠까요? 여러분의 가슴에 활을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가는 게 목표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감도 없고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흐지부지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흐지부지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우리 말씀 연구합시다 해서 갔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셔요. 어제 저녁에 우리 김신혜 집사님이 그 집사의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미움의 감정과 그런 걸로 너무 괴롭고 그것이 나를 다 잠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기도의 모임에 그리고 말씀 보는 모임에 초청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초청에 딱 들어갔더니 바로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미움의 감정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정리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활을 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면서 나 혼자 짓고 있는 죄 있잖아요.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활을 쏘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되었어요. 구원하시고 흰말은 보통 개선 장군이 타고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곧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겼습니다. 사단이 아직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미 예수님하고 사단 간의 싸움에서 승리는 언제 결정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정돼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이 이 사람들은 다 내 거요 하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다 죄 덩어리잖아. 죄 지었으니까 다 내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주장했던 그 죄값 다 갚아버렸어요. 뭐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목숨으로 갚고 이젠 더 이상 사단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너 할 말 없어. 넌 이제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백성을 완전히 데려갈 때까지 넌 여기 지구에서만 활동해. 딴 데 갈 수 없어. 하고 딱 메워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승리해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다가 우리가 순결하게 되어서 하늘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시대는 31년부터 100년까지의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순결하게 또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전도가 많이 되었어요.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인이 또 떼집니다. 두 번째 인을 딱 떼실 때 둘째 생명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또 봅니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붉은 말이 보이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칼을 받았다.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머나 교회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역사적으로는 AD 100년에서 기독교가 많이 탄압을 받다가, 무조건 신자라는 것 때문에 탄압을 받다가 드디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딱 내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탄압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100년에서 313년까지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탄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기간에 무려 200여년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일이었어요. 이때는 그야말로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붉은 말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붉은 말 하면은 죄로 물든 상태를 묘사할 수도 있고 성도들의 피를 뿌리는 핍박의 시대를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다가 붉은색 하면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이. 그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핍박하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준 걸까요? 아닐까요? 그럼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은? 사단이 준 거예요. 꼭 그 고난과 핍박은 언제 오냐면 이럴 때 와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잘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와요. 그럴 때 왜 오냐면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참 의롭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에게 핍박이 온 것은 왜 오는지 인간 세계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사단하고 하나님 사이에 내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욥,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욥을 이제 사단에게 대표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욥이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다 지좋아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복 많이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욥 몸만 다치지 않게 하고 시험해봐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성품이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들이 잘 살다가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는데 나에게 시련이 왔다. 그때는 나 뭐 잘못했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미워하시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큰 내기가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시련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시련이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해이해져 있을 때 시험이 와요. 저도 목회하다가 그렇습니다. 목회하다가 너무 모든 게 평안해. 이렇게 봉드리 교인들처럼 착하고 좋은 교인들하고 목회를 하니까 그냥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이 막 평안해. 이러다 보면은 스스로 해이해져 가지고 기도도 않게 되고 이럴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뭔 일이 탁 터져요. 별일도 아니었는데 누가 저한테 삐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저 사람 왜 그러는가 이렇게가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별을 주시려는 것이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련도 안 줘요.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때 무릎 꿇고 말씀을 열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를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고 죄는 결코 이 빛을 싫어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게 되니까 이제 사탄이 그것을 다 눌러버리려고, 빛을 눌러버리려고 시련이 서문학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서문학교에 임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던 시간이었어요. 자, 기독교 중에 기독교로 분류하는 교회가 5개예요. 기독교라 하면 가톨릭, 개신교회, 정교회, 성공회, 곱투교, 이 5개가 기독교 범주에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안 들어본 데 있나요? 곱투교 있죠. 곱투교. 이 곱투교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본 데예요. 이 곱투교는 이집트에만 있는 기독교예요. 이집트는 지금 무슨 국가죠?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모슬렘 국가예요. 그런데 맨 처음 이집트에는 마가가 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어요. AD 40년에.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 이집트에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많은 핍박을 또 받았어요.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541년에 칼케돈 회의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성서적이지 않으니까 이 곱투교 교인들이 반발했어요. 그거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그건 성서적이지 않다 해서 그들은 저항해서 로마 교구, 그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던 때였으니까 로마 교구에서 우리 독립하겠다. 로마 교회에서 우리 독립하겠다 해가지고 독립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641년에 이슬람이 침공해가지고 이 이집트가 모슬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모슬렘 국가에서 이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1700년간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곱투교인들은 이집트에서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10% 정도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히 모여서 살도록 한 땅이 있는데 목가땀이라는 땅이래요. 이 땅에만, 이곳에만 가서 살 수 있어요, 곱투교인들은. 근데 이 곱투교인들이 사는 이 목가땀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쓰레기는 다 목가땀으로 모아라 그런 거예요. 목가땀에 다 모아서 이 쓰레기는 다 곱투교인들이 치우게 한 거예요. 쓰레기 도시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신앙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되어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이 목가땀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곱투교 신앙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신실하게 날마다 쓰레기를 치우다가 일주일에 3번은 가장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동굴 속 교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너무 편안한 시대잖아요. 신앙을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일이 다 폐해져 버렸어요. 저녁 예배 여러분들도 별로 많이 안 오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은 혹시 못해도 금요일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금요일을 정말 교통편이 안 돼서 못 오시면 있는 곳에서 기억해서 꼭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트 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이 예배를 지켰어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다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동굴 속 교회로 모였는데 그 동굴 속 교회에 새겨진 문구가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이 땅에서 비록 쓰레기를 치우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서머나 교회처럼 그들이 받았던 핍박은 없어진 시대, 그래서 더 신앙하기가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쓰레기 더미에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게 좋아가지고 그 속에 파묻혀 살고 있을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날에는 주님께 나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되 또 오라 하니까 이제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검은 말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셋째 인은 역시 이제 일곱 교회로 따지면 세 번째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에 해당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특성이 어땠어요?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이제 이교도 미트라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예배 습관들이 다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부터 뭐 마리아도 숭배하고 막 이런 그다음에 사도들의 상을 만들어서 교회에다 화려찬란하게 다 전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 숭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타락의 길로 빠진 시기가 313년부터 538년. 538년은 지금도 교황이 계시는데 교황 굉장히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교황은 사실상 예언을 잘 연구해 보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세력과 반대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성경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황이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교황이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 장면을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기독교인은 개신교회는 욕해도 캐톨릭은 욕하지 않습니다. 어떤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다 따르는 건데요. 그 세력이 538년에 성립이 돼가지고 1517년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캐톨릭이 온 세계를 다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박해가 없어지고 세속화되는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는 이때에 색깔이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검은색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순결을 다 상실해버리고 흑암에 빠져있는 교회에 세속화되고 타락한 상태를 미리 요한은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어서 다 신앙이 다 죽어버리겠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그런데 요 밀과 보리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여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원래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는 밀 5대 살 수 있었는데 한 대밖에 못 사게 되고, 그리고 보리는 24대를 샀어요. 한 데나리온 가지고. 그런데 지금 몇 대밖에 못 사요? 석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무려 5배에서 8배가 올라가요. 너무 가난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세상 교회는 되게 풍요로워지고 화려해졌는데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고 여러 이교도의 화려한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교회는 풍요로워지고 자유를 찾았지만 영양분이 부족한 말씀만이 가득했어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십니다, 요 소리만 그냥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이런 소리만 듣고 있으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영양가가. 그것은 때로 현대인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귀가 커져가지고 누구는 참 은혜롭게 설교해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던 거였어요. 감람류는 올리브유예요. 그들은 올리브유에 찍어 먹고 다 했어요. 포도주 늘 먹던 거였어요. 이것만큼은 지켜라. 감람류는 믿음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사랑을 상징하는데요. 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충성된 교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버가모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2장 13절 가운데 여기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안디바는 뭐냐면 안티파스라고 해서 대항하는 교부들, 그러니까 교부들은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지도자들이 다 이교도들과 이제 다 짜고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교리 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한 세력이 안티파스, 안디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저항하는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믿음과 사랑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해요. 프로테스탄트도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개신교회입니까? 네, 개신교회예요. 성서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에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세속화되는 모든 것들에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속화되는 것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려는 끊임없는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금 뜨뜻미지근해서 말씀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가르지도 않고 내 심령을 쪼개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기를 원해요. 만나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를 뜨겁게 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강건해지시고 죄에 저항하고 타협하는 것에 저항하고 세속화되는 것에 저항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딱 다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인 두아디라 교회 시대인데요. 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고 했어요. 그 어떤 표현가? 두아디라 교회에 속하는데 이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 시대예요. 캐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세계사회는 중세 암흑기라고 되어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청황색 말은 뭐냐면 검은색보다도 더 죽음을 나타내는 게 청황색이에요. 검정은 보통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 다음에 청황색은 황색도 아니고 청색도 아닌 그런 색은 사체, 시체의 색깔이에요. 죽은 교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무참하게 죽이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완전히 흉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온갖 거짓 교리들을 캐톨릭에서 이제 사실상 캐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법왕이 성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교회가 캐톨릭 구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서적으로 살려고 하는 광약교회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광약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에 직면하게 돼요. 종교 암흑 시대에 캐톨릭에서 많은 것들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호 긋는 풍습 만들었어요. 안식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또 미사 제도도 시작했고 성인을 따로 세우고 천사를 숭배하는 풍습이 생기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풍습이 생기고 연옥서를 만들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교리로.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어요? 교황발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성수를 사용하면 그 거룩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돈 주고 면죄부를 사야만 천당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정말 비성서적인 그런 교리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아베 마리아의 기도를 공인했고 우리 뭐 클래식 아베 마리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평신도는 성경 읽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 교황 무료술도 만들어내고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승인해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성경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순응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라고 성서적으로 사는 백성들이 이제 저항을 했을 때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약교회로 산으로 이제 도망가게 가는 거예요. 각 시대 대쟁투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법왕권의 침입을 저항한 자들 중에 왈덴스인들이 최선봉에 섰다. 그들은 법왕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는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 허위와 부패를 꿋꿋이 저항하였다. 첩첩이 쌓인 산악들의 높은 성체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왈덴스인들은 거기서 은신처를 얻었다.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하여 타올랐다. 이곳에서 천여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옛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다. 이 왈덴스인은 1170년에 프랑스 리옹에 살던 아주 부자 상인이 있었는데 부자 상인 왈도에 의해서 일어난 평신도 개혁운동이었어요. 그는 평신도였지만은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고 여겼고 교황의 거짓 교리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교회의 전통을 거부하고 순수한 성서신앙을 제창했더니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평신도는 절대 이거 못 가르쳐 이렇게 교황이 이렇게 금지령을 내려버렸는데도 그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캐톨릭에서 십자군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반대한 세력들을 처단하는 십자군을 만들어서 십자군이 끝까지 이들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죄 없었지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곡식 잘 이렇게 농사짓던 곳은 황무지가 돼버리고 그들이 예배드리던 곳은 자취조차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황의 뜻대로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사람들을 미행해가지고 딱 쫓아가는데 동굴에 숨으면 비밀 통로 이용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이 십자군이 동굴 입구에다 나무 가득 쌓아놓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동굴에서 3,000명까지 죽이기도 했고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기도 하고 창으로 찌르기도 했어요. 전멸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했어요. 각시대전쟁서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궁벽한 산 중에 외로이 있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강보를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였다. 때때로 원수들의 추격을 받았지만 험준한 그 산들이 견고한 산성이 되었다. 그들은 높은 절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나 로마의 군대들은 그들의 감사의 찬미를 침묵시킬 수 없었다. 순결, 단순, 열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경건한 생애에 나타났다. 그들은 진리의 원칙을 집이나 토지나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마지막 이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잘 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봉두리 교회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봉두리 교회는 순결했으면 좋겠고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고 경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원칙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